오늘 말씀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요한 웨슬리 목사의 올드 스케이트가 회심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그 두 사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도들과 그 밖의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며 모두가 기도에 온전히 힘을 쓰고 있었지요. 그날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10명의 사도들, 이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으니까 10명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까지 해서 토를 11명만 현재 사도들이 남은 거죠. 그리고 120명의 다른 믿는 자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일째가 되던 날, 힘써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인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여 한 소리가 들려왔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곳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죠. 그날 성령 강림은 초자연적인 표적 3가지를 동반을 했습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장소를 강탈을 했습니다. 둘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셋째, 그곳에 모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3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알리는 표적들이었지요. 하늘로 승천하시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자신의 이해로 증거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은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 사역을 5절에서 13절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요. 그날 이후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힘 받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각각 자기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역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성령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찾도록 하고 그 사역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 것인지 사역의 방향감을 갖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바로 그 일이 나타난 거죠. 지난번 서유럽 여행을 할 때 비행기로 날아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런던 방문길에 요한 웨슬리 목사 설교집을 제가 E-리더 안쪽에 곧 전자 책을 읽는 기기 안쪽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참고로 어떤 곳을 새롭게 방문할 때면 평소 제 자신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에 관련된 자료나 그리고 책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한결 더 친밀하고 다른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 요한 웨슬리 설교집을 열심히 읽었던 이유는 요한 웨슬리 목사가 회심을 경험했던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도로를 방문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동그랗게 이제 동그라미 해놓은 바로 그 지역이 웨슬리 목사가 회심을 경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을 쪼개서 올드스게이트 도로를 찾아갔습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해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커다란 건물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왔나 해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께서 회심했던 장소, 그 당시 장소 건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곳에 현대식 빌딩들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실망되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서 스스로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날의 장소 보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 보존보다 뜨거운 체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죠? 장소 보존보다 사실 그곳에 있어야 될 의미, 그때 있었던 그 일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의 회심에 관하여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곧 경건 클럽을 시작을 해서 회원들과 더불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고전을 연구하면서 매주일마다 성만찬식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바르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고 힘썼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정규적으로 방문하면서 선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쳐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하여 요한 웨슬리는 확실히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힘썼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 머물러 있었던 거죠.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칭의, 의롭다 하심보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또한 평화를 맛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쁨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웨슬리 형제가 함께 당시 식민지 대륙이었던 미국이죠. 미국의 조지아 지역의 선교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디언 원주민들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결과가 기대 이하였어요. 인디언 원주민들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 웨슬리는 사귀었던 여성과 헤어지는 바람에 또한 심적으로 매우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영국으로 되돌아오고 말지요. 실패의 처절한 쓴맛을 가슴에 품고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그들은 길을 잃었던 겁니다. 사역의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 광야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그러던 중 1738년 그 해에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각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했던 찰스 웨슬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이거는 찰스 웨슬레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만약 오늘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깊게 생각하면서 찰스 웨슬레이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1738년 5월 21일 곧 그해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찰스 웨슬레이가 자기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나는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고 그로 인하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문장 아래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 그의 형 요한 웨슬레이가 병문안 차 찾아왔을 때 찰스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회심 이야기를 신나게 말을 하고 형도 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동생을 만나고 떠나 나오면서 물론 형 웨슬레이는 동생이 너무너무 부럽기만 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이러한 기대 있잖아요. 이런 바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부러움은 굉장히 좋은 부러움이에요. 그 선한 기대라고 말하면 좋겠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찰스 웨슬레이가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3일이 흘렀습니다. 곧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이가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의 길을 배회를 하다가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그 올더스 게이트 도로에 있는 한 모라비안 회중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평신도가 앞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변화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요한 웨슬레이는 그 내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가 신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는 영국 국교의 사제로 사실 안수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내용을 듣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이상하리라 만큼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성령의 임재를 그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요한 웨슬레이가 그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라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제 비로소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시작했고 그가 깨달은 바를 그의 입술이 열려서 외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이제 그가 가슴으로 그가 느끼고 믿는 바를 외치기를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 웨슬레이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를 덧입혀 사용하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뚜렷한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찾도록 하신 거지요. 그 이후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요한 웨슬레이는 유럽과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진념, 불굴의 정신,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닙니다. 불붙은 마음으로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를 순회하면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4번, 5번씩 설교를 했다 그러죠. 1년에 4,000에서 5,000 마일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순회 설교자로서 해마다 런던, 브리스톨, 글로스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특히 아일랜드를 사랑했던 그는 무려 40위에나 두 번째나 그것을 방문해서 설교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요한 웨슬레이가 이제 사역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에게 오시지만
감화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령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모하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한다면 요한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가 보여준 대로 우리 역시 기도, 말씀 묵상, 성경 공부, 또한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등 그와 같은 본을 따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일은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곳에 준비된 자세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했던 선물, 곧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성령 체험을 사모하면서 깊은 묵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 디나미스,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던 거지요. 그의 전능하신 통치에 의하여 하나님은 디나토스, 곧 권능의 원천이 되십니다. 권능을 나누어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쳐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결의와 그리고 믿음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열정으로 넘쳐났습니까? 막 왠지 모르게 막 소망이 넘쳐났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막 일어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넘쳐납니까? 삶이 기대가 됐습니까? 아이, 저 목사 젊어서 지금 저런 말 하지. 나처럼 나이 들어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물론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요즘 들어 삶의 열정을 그와 반대로 상실하셨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러한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도 길을 잃고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디나미스,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땅 끝까지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벤나스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냥 흩어질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제가 즐겨 불렀던 김석균 씨의 그가 작시 작곡했던 가난한 시인의 기도라는 노래가 왠지 내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으면서 계속 제가 흥얼거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한번 중간에 있는 부분 짧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불타게 하소서 불이 타게 불이 타서 쓰러지게 하소서 쓰러지게 하소서 차라리 영겁을 불붙지 않는 추함보다는 타올라라 타올라라 나의 시심아 그 불꽃 속에 그 연기 속에 나의 영혼 숨쉬느니 그때까지 불을 끄지 말아 주셨어. 김석규 씨는 그걸 자신의 시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가슴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김석균 씨가 노래했듯이 열정으로 불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곳곳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벤나스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중구난방 흩어진 생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무관심, 하나님의 사역,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냉담함이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사 주의 권능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담대함 가운데 주의 교회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미국과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순국 영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